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이미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비틀고 그 다음에 왜곡하고 대적하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든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분명히 구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그렇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중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명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느냐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혹자는 말하기를 값싼 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하찮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식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그렇게 단순한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이요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의 영적 정체가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들의 영적 출생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분, 나의 모양이 또 나의 환경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너희 아비 마귀, 바로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한 자이냐, 이 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나 다른 교사들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해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이 지칭하는 것이, 저 말씀이 포인트아웃하는 것이, 저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 저 말씀의 내용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수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떠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유독 즐겨 듣는 목사님의 설교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예화가 풍성하기 때문에, 유쾌하기 때문에, 감동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말한다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배운 사람들만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고 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 교회당에 있는 80, 90대신 할머니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쩍쩍거리면서 소극적, 적극적 하면서 하는 설교를 어떻게 알아듣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는 그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 할머니 마음 가운데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놓칠지라도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모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구분해 낼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제 말씀이 만연체라고 많이 지적을 받는데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설교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듣는 것인지 그 구분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황한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부를 동원하고 눈물 빼는 감동으로 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을 자아내게 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서름이 위로받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인지 그 목사님의 말씀과 예화 속에 감동을 받아서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나니가 아니에요. 저의 말씀을 듣나니가 아니에요. 저는 전하는 자요 도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느냐,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해석된 이 표현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8년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이 소망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불러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지 않을 수 있고 듣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직접 찾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만나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면 이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들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오기 전에 한바탕 싸우고 오신 분들이나 또 이 예배에 오기 전에 가족이 아파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막 분주하고 혼미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꽂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와처럼 넘어가요.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결국은 관역을 빗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해될 뿐이시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움직여 순종케 하기까지 그 능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요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저 이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한 시간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감동시키고 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말씀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 우리를 우여곡절 속에서도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8주년 되는 생일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언제가 창립 기념일인지. 그죠?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러신데 제 마음에 오늘 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렇구나. 8년 된 교회에, 성도도 얼마 없는 8년 된 교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 드리게 하기 위해서 8년 전부터 준비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니 세상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존재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교훈과 도덕으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내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설명해주고 많이 배운 신학 박사가 설명해주는 그 도움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 드렸을 때, 들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라고 구분해 주시는 그 구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함에도 힘듦에도 내 육신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남보다 10배의 고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결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이 말씀을 힘주어 얘기한다고 스스로 위안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상태에 대해서 쭉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이신 것입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완벽하려고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지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강단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 무섭고 떨리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따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말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냐 그 구분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구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모든 사단의 공략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사람의 이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설교 강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는 그날 언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순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 앞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종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바로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지금 있노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종말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속지 말고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많은 일들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좀 믿어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뒤통수 얻어맞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보통 힘든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이라는 이 다만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네가 어떤 환경에서 넘어질 수 있겠지. 네가 어떤 고통으로 고통받을 수 있겠지.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얘야 포기하지 말거라. 무슨 일을 겪더라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떤 일 너무 창피해야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몰래 저에게 교회 키가 있기 때문에 고난 주간에 혼자 몰래 고난 주간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음 가운데 그 뿌듯한 그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와,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고난 주간 동안의 이 은혜를 나 혼자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 이런 교만한 마음까지 들기까지 했던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드디어 이제 직장으로 가는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는 처음 당했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를 달렸던 것도 아니고 집에서 벗어나서 단 두 블락 지나가는데 제가 스탑사인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를 정면으로 들이박은 것이, 고난주간 첫 예배를 주님께 은혜 가운데 드리고 난 그날 에어백이 터지고 받친 차도 에어백이 터지고,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러면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갔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아니, 얼마나 기특할까?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 그 길을,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교통사고를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운전 배우고 당한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를 당해서 그 큰 벤이 완전히 앞이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나의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쉬고 살기 위한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너 시험에 들 수 있다. 너 넘어질 수 있다. 너 실패할 수 있다. 너 사고 당할 수 있다. 아니, 그 사고로 세상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우리의 목적은 그거 하나야만 됩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자가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통로가 아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사단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설교 강단이요,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잘못된 꼴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틀고 왜곡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셔서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